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부모 또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박수 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확실히 내가 알 건데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또 어떤 분은 또 이름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은지야, 나를 보거라. 예. 자, 예배 시간은 집중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하면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 이 시간 어머니 아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 이렇게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시작.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제 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이흥렬 청년은 음악 소질이 아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음악 공부를 하려고 일본으로 이렇게 건너갔는데 일본으로 가서 보니까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을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마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일본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피아노가 없어서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자 음악 공부를 접고 다시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받고 이 이흥렬 청년의 어머니는 단신 혼자 몸으로 이산저산을 다 다니면서 솔방울을 그렇게 줍는 거예요. 솔방울을 줍고 모아서 그때 당시에 거금, 지금은 우리가 애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400원, 거금 400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그 돈을 붙여요. 그래서 이 이흥렬이라는 아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피아노를 사서 음악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 공부를 마치고 첫 번째 작곡한 곡이 우리들이 잘 아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나실 제 괴로움, 그거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가사만 작사는 한 건 아닌데 곡을 붙인 거, 작곡을 한 거예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참 이 가사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3절까지 읽기는 이제 제가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되면 많은 소원이 없어지고 한 가지 소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자식 잘 되거라. 내 자식 잘 되거라.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이게 비단 어머님만 그러겠습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버지와 아들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저기 창밖에 있는 새 이름이 뭐냐? 까마귀요. 뭐라고? 까마귀요.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까마귀라고요. 또 좀 있다가 묻습니다. 저 새 이름이 뭐라고? 아, 미치겠네. 아버지 귀 먹었어요. 까마귀라니까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들어가 낡은 노트 한 권을 가져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디를 펴서 읽습니다. 오늘 내 아들이 까마귀를 보고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마귀라는 새야. 아빠, 저게 뭐라고? 까마귀지. 까마귀? 아니, 까마귀. 나는 아들에게 그 새의 이름이 까마귀라고 23번이나 말해 주었다. 나는 오늘 행복했다. 아버지 일기장이었어요. 자식들은 자기 혼자 저절로 큰 줄 알지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나를 사랑하고 희생하신 부모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이렇게 성장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가리켜서 윤리라 그래요. 윤리. 그런데 이 윤리의 기준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또 손톱 보지 말고 나를 보라니까. 내가 매를 때릴 수도 있다. 너희들은 사랑의 매를 때릴 수도 있어. 나 매 때리고 유명한 사람이야. 어렸을 때 전도사 때부터 말 안 들으면 거저 그냥 탁 때려서, 얘들 한 대 탁 때리면 나는 2대 그냥 탁 때리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야, 잊어버렸어. 예.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 달라요. 윤리 기준이 달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도덕 윤리다라고 하는데, 또 뭐 어디 다른 나라 아프리카에 가보면 이게 아니야. 그런데 모든 나라와 시대 속에서 예외 없이 가장 강조되는 윤리가 있는데, 그것은 효예요. 효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효도. 그래서 효도는 모든 윤리의 뿌리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효도는 더욱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효도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부모 공경은 이 윤리 기준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뭐라 그래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중요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자, 질문할 때 여러분 부르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성가대원들이 역시 찬양도 잘하시더니, 예,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이에요. 이 10가지 계명이 다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상호끼리의 관계, 인간끼리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십계명이 두 돌판에 기록되는데 첫 번째 돌판, 인간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돌판 이 계명에 제5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약속이 있는 다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 효도하는 것이 윤리 수준이 아니고 계명으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잘 아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암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지금 기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비추어 봐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4절을 말씀해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할 거예요. 부모가 자녀예요.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어리다고 힘없다고 막 쥐어받고 함부로 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인격체라고요. 힘은 없고 돈은 가진 것은 없어도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준 귀한 생명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이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되 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제 해야 될 게 1절에서 3절까지인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자녀는 부모에게 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에게 해야 될 것 두 가지. 뭐예요? 따라서 순종과 공경.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경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에게 대할 태도, 자녀가 부모님에게 대할 태도는 순종의 거역이 아니고 반항한 게 아니고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고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자녀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대했어요. 성경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을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 다 이렇게 있게. 자, 읽어봐요. 자, 눈을 부릅뜨고. 자,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다음에 17절. 자,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잖아요. 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 부모님께 완악하게 대하고 폐역을 하면 성중에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부모를 때리거나 치는 자, 또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자, 또 부모님에게 말을 안 듣고 막 패역하고 반항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든지 죽이라 그랬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시네. 막 사람을 막 죽이라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방금? 말을 안 해버려요. 예, 어떻게, 막 그렇게 잔인하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이렇게 하는 걸 막 죽이라.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 그냥 죽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 부모를 치지 말아라. 힘이 없고 늙었다고 막 함부로 치지 말아라. 힘없고 돈 없고 늙었다고 부모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죽는다? 너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뭐 쳐 죽이고 막 이러진 않습니다.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계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 외적으로 돌로 쳐 막 이런 건 안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지 않은 자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세요. 그리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잠깐, 자녀가 부모님께 해야 될 것. 자, 먼저 자녀는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 자,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원어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냐면 원어의 그 뜻을 보면 순종은 아래서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래서 듣는다. 밑에서 귀담아 듣는다. 순종은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면 뭘 그래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고 아빠는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뭐 말을 하면 탁 이렇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부모님 밑에서 겸손하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거기에서 순종이 시작돼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 결혼하지 지금 안 하는 사람들, 부모님이 무슨 말하면 그냥 탁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에? 얼른 회개해. 부모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가 순종이에요. 이것은 1절의 말씀은 자녀들아 그러면서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주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직 다른 말로 미성년자란 말은 아직 성인, 주민, 그게 아니고 저의 개념으로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을, 독립하지, 결혼은 뭐예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가정을 이루잖아요. 여기 전까지는 저도 교육을, 지금 아이들이 지금 있는데 결혼을 아직 안 시켰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만, 결정은 제가 합니다. 독재인가요? 제가 틀리면 못하게 해요. 자,
이것은 아직 미성년자일 때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직 자신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1절 봐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뭐라고? 그렇지,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면 순종하고 못해주면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게 옳기 때문에, 그게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녀들이 이제 좀 불평불만이 좀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하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몇 세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옳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진리로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조건. 무슨 조건이 붙었어요?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조건. 자, 이 말은 진리를 거스리면서까지 순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리면서까지. 야, 너 예수 믿지 마! 아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마! 그건 진리를 거스리는 것 같아요. 너 우상 숭배해! 우상에게 절해! 어머니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진리를 거스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어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알지만 순종 못한다고 해서 막 부모에게 뭐 화를 내면 대적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뒤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순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진리를 거스리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진리와 완전히 대치되는 부모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거절을 하되 존중하는 마음으로 거절을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 부모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다음으로는, 예수님 다음으로는 제가 또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나를 사랑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어릴 때는 몰랐지만 좀 쩔이 좀 이렇게 들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자,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 밑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2절 말씀이에요.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두 번째로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칭찬하다, 높이다, 존경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자식이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이 가장이 되지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들 다 여우고 그러셨죠? 독립하도록 놔두셔야 돼요. 결혼을 해가지고도 부모가 가정을 이룬 자녀들을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딸 집에 가가지고 아이 손주 교육시키는데 딸이 이렇게 하는데 놔둬야지.
막 손주 보는 데서 자기 딸을 막 호통을 왜 이렇게 교육시키냐고 막.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조언을 구하거나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가르쳐 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결혼에 독립했는데도 막 옛날 결혼 안 할 때처럼 막 내가 좌지우지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결혼을 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요. 자, 그때부터 자녀가 부모에 관해 가지는 자세가 뭐예요? 그때가 공경인 거예요. 뭐라고요? 공경. 공경은 부모님의 말을 꼭 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결정과 판단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경하는 자세를 버리면 안 돼요. 결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사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뭐 했어요. 그러나 내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은 성경적인 남편에게 있잖아요. 우리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과 이렇게 의논해서 그 가정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말에 이렇게 부모님 내 생각이 다르다고 안 들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저 노인네 뭐 그런다거나 함부로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에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무슨 마음?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태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업신 여긴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을 업신 여기고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그리고 뭐라 했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세요. 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자, 아멘 할 수 있으면 경홀히 안 여긴 거 되겠죠. 만약에 경홀히 여기는 자라면 아멘 하기가 두렵죠. 아멘 하기가 왜? 저주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주받을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요즘은 자녀들이 이제 하나 둘 그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막 깨져 이런 게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부모 공경은 그분을 높이고 존경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이 안 보여도 그 부모님을 높이는 거, 자랑하는 거, 내가 우리 부모님 누구로부터 내가 태어나서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던 걸 자랑스러워하고 그분의 뜻, 그분이 평상시에 해줬던 그런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분이 이루고자 했던 그 꿈들을 자식된 도리로 이루어가려고 하고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계속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평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분명히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잘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가지고 뭘 해요. 그런데 속셈이 어디 있어? 그런 부모도 많아. 효도를 하는데 돈 보고 효도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의 돈을 보고 효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해야 돼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보지 않고 3절 이로써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내가는 그거죠.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말은 형통의 복.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보세요. 우리나라 개념은 그게 있어. 조상들에게 제사니. 왜 제사 지내냐면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게 마음이 있어. 여러분도 영원히 살고 싶죠?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죽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죽잖아. 영원히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 보니까 죽어가거든. 자기도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제사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걸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그 욕망,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또 제사를 또 지내잖아요. 왜 자녀는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육신의 부모,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 때 부모는 힘이 없어. 근데 죽으면 귀신이 돼버린대. 그래가지고 죽으면 그냥 신이 돼버려가지고 힘이 막 세니까 이건 진짜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또 요거 그런가 보라 이러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그런 거를 막 가르쳐. 죽으면 귀신이 된단다. 귀신이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단다. 그래서 제사는 뭐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부모의 마음과 복을 받고 싶은 자식들의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제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실 때 부모를 파트너로 부모의 태를 빌리고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모가 귀한 존재. 창조주는 아니지만 생명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는데 파트너로 우리 부모를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볼 때 눈을 감고 있고 이렇게 다른 데만 하신 분들은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러신 거죠. 어떡하나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앞으로 이제 눈을 감고만 그러고 뭐 그러면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나 내려가가지고 큰 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설교 들어주려고 애썼다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주 안에서. 그리고 공경하셔야 돼요. 그 마음 잃지 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그건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자, 오늘 말씀 주신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또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성실하신 없으신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의 부모와 은혜, 부모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이 땅에 태어난 것,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와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는 마음, 부모님을 높이고 자랑스러워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우리들에게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을 온전히 공경하며 경외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시간 주께서 한 영혼들을 만나 주십시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보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희생을 보게 해주시고, 자녀인 우리들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고 공경하며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위로해 주시고 그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베푸셨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나를 사랑함으로 해주었던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님이 걸어갔던 선한 길, 좋은 길들을 자녀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